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 분주함으로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분주함에 빠진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한편 또 누군가에게 인생의 막막함을 또 마주하며 변화나 회복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허우적대는 시간이 지난 한 주였다면, 주님을 부르짖는 예배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공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주일의 예배의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피로가 좀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좀 늘 원합니다. 그래서 혹 오전부터 헌신적인 봉사를 그것 때문에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몸도 예배 중에 졸던지 자던지 불편한 자리에서 잠깐 갖는 휴식으로도 육신의 피로도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굿나잇입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졸아도 너무 주변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같이 또 많이 수고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스스로도 너무 예배에 집중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정죄에 빠져서 예배 드리기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라도 졸더라도 또 자는 게 개인적으로 고맙고 또 예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충신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인 우리가 어떻게 보다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마주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일상의 환경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한국 사회에서 또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서 학업의 자리에서 또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제껏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구제와 또 선교와 봉사와 헌신들을 교회는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욕먹을 만한 행동도 적잖이 했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는 교회 이미지가 마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다중집합시설의 대표적인 자리, 이런 이미지가 강력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은 더 많은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다양한 상황과 배경들 우리가 짚어갈 수 있고 항목들 또 특정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상황들 다 제외하고 단순하게 하자면 교회가 비판받았던 이유,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과 배신감을 우리가 넘쳐 흐르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제가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한 곳을나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곳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비난할 만한 일을 했던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난할 만한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행동이 때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본래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실망을 끼칠 만한 곳이 본래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미안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욕하기보다는 그들이 실망한 그 교회의 아쉬움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순간으로 계기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변화가 먼저는 제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 또 우리 충신내 청년 공동체와 함께 이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한국 사회 전체를 나아가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흥미롭게 말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시죠. 영상이 안 나올까요? 플레이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야, 이게 안 나오면 준비했던 게 엄청 날아가는데. 네, 이런 노래입니다. 형,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 그럼 뭐래? 교회가 빌딩이래? 이렇게 시작하는 인트로로 해요. 그리고 혹시 여기 자막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 제가 춤을 출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이 1분 30초여가지고 설교가 한 1분 30초 정도 줄 것 같은데 이러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혹시나 기회가 또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라는 곡을 마가 프로젝트라는 CCM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는 알고 있었지만 이 노래가 이제 마가 프로젝트라는 팀이 한지는 어제 알았고요. 어제 네, 이 노래를 이제 인용하면서 알았고, 어쨌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두 가지거든요. 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 노래 가사 속에서 정의하고 있는 두 가지 방향이 두 개의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본문, 첫 번째 본문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기서 내가 라고 말하는 분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겠지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럼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우리임을, 또 여러분임을, 또 예수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가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던 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이 곡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충신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뭐 휴대폰이나 또 웹을 통해서, 또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충신교회를 검색하면 서대문에 하나, 용산구에 하나 나올 텐데, 최대한 많이 용산구 거를 클릭해 주셔야 저희가 항상 1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도 앱에서 보실 때 충신교회는 그 용산구 이촌로 188번지에 위치한 그 주소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이 건물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건물의 목적.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하는 집, 이름하여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잡아갈 건데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가진 그 한자어의 교회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쓰고요. 회자는 모일 회자를 써요.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교회의 정의를 이건 의역이 상당히 돼 있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 우리나라 말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단어에서 교회의 참뜻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말에 이 우리말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교회라는 말의 어원은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참 잘하셨습니다. 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이고 그리스 과거 이제 알렉산더 제왕이 만들었던 알렉산더 제국의 그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말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이제 실제로는 두 가지 말이 합성돼서 그 표현을 가졌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접두어가 이제 영어로 치면 아웃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는 정확히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변화돼서 부르다, 야 현이라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부름받는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부름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응답하는 사람이죠. 부름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의 참뜻이에요. 이 말의 그 참뜻,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누군가의 부름으로 나온 사람들, 누군가라는 건 여기서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교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였을까요? 주님께서는 한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임 자체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교회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곳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넘어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경건한 모습을 지키고 또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는 절대 결코 교회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땡땡땡인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교회는 네모이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네모에 들어갈 말은? 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교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제목에서 나타내는 움직이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제가 본래는 이 움직이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또 노래를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줄 것 같았는데 다행입니다. 교회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함께 이 시간 또 이어서 나누고 보고 싶은데요. 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그 생명에 관련된 말씀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더 많이 인용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었던 부분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에스겔 3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뼈입니다. 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뼈가 독립적인 이런 명사로 사용될 때는 실제로 움직임을 가질 수 없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뼈는 죽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뼈를 본다는 건 죽음의 흔적이나 커다란 상함을 이뤘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죽음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죽음의 흔적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이 뼈, 저 뼈, 그 뼈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각각의 개체들로 그 움직임 속에서 붙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뼈들의 연결 부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또 그 살이 채워지고 피부도 생깁니다. 그렇게 움직이던 뼈들에게 결정적인 변화는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움직이던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과 살이 붙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 뼈들, 연결된 뼈들의 어떤 뭉치 또 모임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냐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생기는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뼈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임을 가지며 연결되었을 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던 그 생명들, 다시 움직이면서 생명을 회복시킨 그 뼈 하나하나가 어느덧 거대한 군대를 이룬다. 이러한 뼈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영향을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이 뼈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좀 먼저 예로 들어보죠. 우리 청년부는 매주일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요즘 한 150명 내외, 좀 많을 때는 조금 더 넘어가고 한 140명대 되고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도 또 참여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지 않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청년부에서 만들어내는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금 양옆에 있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지인들. 네, 그들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7-8명, 한 10명이 모이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룹,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진 그 셀 모임 등 이러한 모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어질 때, 또 모임이 이루어질 때 그 모임들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그 작은 교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뭐 2명, 3명, 마음 맞는 2-3명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서 언급되는 움직이는 뼈가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뼈 한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뼈들이 서로 붙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뼈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이 뼈야 움직여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작은 모임들에게 이러한 움직임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진 익숙한 자리와 익숙한 모습을 넘어서 계속해서 다른 뼈들과의 연결을 시도하도록, 또 연결을 이뤄내도록 말씀하세요. 각 뼈들이 움직여서 연결된 다음에 그곳에 주님이 연결해 주시는 힘줄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함께 작용을 할 수 있도록요. 그 위에 힘줄이나 살이 붙을 수 있도록 뼈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교회는 그래서 서로 움직여 연결되면서 큰 교회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작은 모임들, 작은 교회들이 다시금 또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큰 교회를 한번 또 언급해보죠. 큰 교회로서의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전체 예배하는 청년부. 이 청년부는 이 큰 모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로서의 청년부 역시도 끊임없이 작은 교회들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로서의 모임인 이 청년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칫 큰 교회 속에서는 누군가는 실제로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또 아무도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큰 교회에만 속하다 보면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 정도, 혹은 내 자리가 없는 나그네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부라는 교회는, 큰 교회는
끊임없이 작은 교회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직접 마주하면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신앙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을 피부로 경험하기 위해서,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큰 교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 작은 교회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불편하거든요. 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또 응답하는 사람들로서 서기로 결단할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나와 다른,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꼭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해서 우리는 대체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서로 다른 이들을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선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지조차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는 서로 다른 이들을 주님 안에 하나로 이루면서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교회가 잃어버린 참된 교회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영향을 끼쳐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시대적인 교회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맞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고 친근한 무리를 이루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자칫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는 다시 움직이지 않는 마른 뼈로 스스로 돌아가는 길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오가며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움직이는 교회, 그 결과 살아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청년부를 넘어 더 큰 교회를 향해 가야 하기도 합니다. 충신교회라는 이름 안에 함께 신앙을 이뤄가는 다양한 세대를 향해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해요. 서로 움직이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서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함께 하면서 만났던 각 교육부서의 각 세대들과 이루었던 만남이 이러한 움직임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청년교구 감사예배 또한 우리를 충신교회로 함께하게 하는, 그리고 더 큰 교회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충신의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나라는 개인을 넘어 작은 교회로, 또 큰 교회로, 때론 더 큰 교회로, 다시 작은 교회로, 더 작은 교회로, 이러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 모든 만남에 우리는 자주 그 낯섦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부르신 이유는 서로 다른 모습이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을까? 절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다름의 연합은 우리를 더욱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겁니다.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 그 살아남이 나아가서는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던 역사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와 충신교회 위에 이러한 살아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걸음을 우리가 청년부에서 함께 걷기를 원하고, 나아가 충신교회에서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지만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만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와,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큰 교회와 청년 공동체라는 큰 교회와 또 작은 교회, 셀 모임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 모이는 그 작은 두세 명의 모임들 속에 정말 작은 교회를 이뤄내서 우리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유기적으로 그 마른 뼈들이 붙어 그 속에 생기가 곁들고 생명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큰 군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큰 군대로서 우리가 서는 자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여 참된 교회를 이뤄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뤄내시고 그 마른 뼈들 가운데에 마른 뼈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을 때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말라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임재, 우리의 모임에 임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들이 주께서 머무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생명력 있는 살아난 교회로서 작용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작은 교회와 우리의 모임들과 익숙한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움직임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이 중심교회 안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 청년부와 이 중심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모이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모임으로서 그러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개인과 또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익숙해진 모임과 익숙해진 자리들,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머물기만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뼈들이 움직여 연결되어 그 속에 생기가 깃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움직임 속에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 주님, 우리가 연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있는 존재들로서, 살아있는 군대들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옆에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청년부로 세워주시고 나아가 충신교회로 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줄을 기대하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